열왕기라고 하는 것은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성경, 그런 뜻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로 말하면 조선실록이 있는 것처럼 왕이 취임해서 그리고 나라의 크고 작은 역사들을 함께 기록해 놓은 책이 열왕기인데, 사무엘 상하는 사무엘의 탄생부터 다윗의 죽음까지, 사울왕과 다윗까지 다루고 있고요. 열왕기는 다윗의 죽음, 솔로몬의 주기, 솔로몬의 통치, 솔로몬의 죽음, 솔로몬이 죽으면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단되는 이야기,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들의 이야기, 남유다 20명의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멸망당한 이야기,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한 이야기로 열왕기는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400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책인데, 열왕기의 관점은 분명해요. 선지자의 관점에서 기록되어진 책입니다. 보통은 왕의 치적을 이야기할 때 전쟁에 나가서 얼마나 많은 영토를 정복하고 얼마나 많은 전리품을, 조공을 받아왔는가, 그리고 건축물을, 어떠한 위대한 건축물을 남겼는가, 이런 것들이 왕의 치적입니다. 요즘 표현으로 하면 국민들의 삶의 질이 얼마나 높아졌는가, 이렇게 GDP가 얼마나 높아졌는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건데, 선지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가,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는가, 그걸 가지고 이야기해요. 경제적으로 부흥하고 주변의 모든 나라 다 정복하고 그랬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으면 악한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나라를 많이 이렇게 영토를 정복하지 못했어도, 경제가 어려워졌어도 왕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으면 선한 왕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400년의 역사를 시작하면서 이 저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오랫동안 예레미야 선지자가 저자다. 왜?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것까지 예레미야가 두 눈으로 목격을 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열왕기 하에 가보게 되면 도저히 이 열왕기라고 하는 이 성경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던 그 시기에 기록이 되어지고 완성이 되어진 책입니다. 예레미야의 삶은 어떻게 됐습니까? 마지막에 그다랴 총독을 죽인 민족주의자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끌려가 내려가요. 그리고 애굽에서 맞아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예레미야와 동시대를 살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한 선지자가 열왕기를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 노년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 늙었는데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 체온이 36.5도잖아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은 해발 거의 800m, 760m에 지어져 있는 왕궁이기 때문에 춥습니다. 젊었을 때는 열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이불을 가볍게 덮고 자도 상관이 없는데, 이제 다윗이 온몸의 기력이 다 빠졌어요. 이불을 2개, 3개 덮어도 체온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추운 거예요. 그러니 신하들이 볼 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신하들이 생각해내기를, 왕이여, 이스라엘 전역에서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왕 옆에 있으면서 시중을 들고 간호도 하고 음식도 좀 이렇게 하고, 혼자 주무실 때 추우니까 그 젊은 처녀를 이렇게 품에 안고 같이 잠을 자면 체온이 좀 보호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당시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요. 나이 든 사람이 젊은 처녀와 같이 잠을 자면 이 생기가 기력이 회복되어진다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전국에 이제 사람을 찾았는데 수넴이라고 하는 곳, 이 수넴이라고 하는 곳은 어딘가 하면 갈멜산 아래 이스라엘 평원이 있는데 이 지역에 수넴이라는 성읍이 있습니다. 여기 출신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역사적으로 아주 미인이 많이 태어나는 그런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아가서에 등장하는 술람미 여인도 이 수넴 여인으로 추측되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 수넴에 있는 아비삭이라고 하는 처녀를 이제 왕궁으로 데리고 옵니다. 심히 아름다웠고, 그래서 다윗 왕 옆에서 시중을 들었고, 그러나 3절 끝부분에 보면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의 의미는 성관계는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좀 더 뒤에 가면 다시 한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나이가 많았고 몸의 기능들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 내 몸의 체온조차 이 유지하기가 너무 힘든 그런 지금 아주 신체적으로 많이 약해져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반역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첫째 아들 암논은 셋째 아들 압살롬에게 칼 맞아 죽었어요. 둘째 아들 길르압인데 길르압의 이름은 처음에만 등장을 하고 아예 등장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 어려서 병이 들어서 죽었나 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셋째 아들이 압살롬인데 아버지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켰다가 요압 장군의 창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면 첫째, 둘째, 셋째가 죽었으니까 자연히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우리 조선 사회로 보면 뭐가 되는 거예요? 다음 보위를 이어갈 세자가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세자가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나 좀 기다려야 되잖아요. 왜? 아직 아버지가 살아있잖아요. 아버지 다윗이 아직도 살아있는데 이 아도니아가 왕 행세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는 해요. 형들 셋 다 죽었고 내가 이제 맞인데 19명의 아들 중에 셋은 죽었고 16이 남았는데 내가 맞으니까 내가 당연히 왕이지. 그래서 이제 5절 말씀해 보면 병거, 기병,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 병거, 기병, 호위병 50명은 누가? 압살롬이 했던 거예요. 압살롬이 이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데리고 다니면서 어디 이렇게 예루살렘 거리를 가면 이 50명이 앞에 가고 뒤에 가면서 압살롬 왕자의 행차시다 이렇게 외치면 백성들이 뭐 우리 조선시대 보면 엎드려서 절하고 그러는 것처럼 이 지금 이제 왕의 흉내를 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6절 말씀 보면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다. 용모가 준수하다는 얘기는 잘생겼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 젊고 건강하고 멋지게 생겼다는 거예요. 누구하고 똑같아요? 형 압살롬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6절 끝부분에 보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이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다. 이 말은 모범생이었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아도니아는 모범생이었어요. 단 한 번도 다윗 눈밖에 난 적이 없고 이놈 왜 그랬어? 이놈 왜 그랬어? 그런 야단을 책망을 단 한 번도 받지 않고 모범생으로 성장한 왕자입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 수르야의 아들 요압 국방부 장관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 사울 왕이 다윗을 도와준 높 제사장의 마을 높의 제사장 85명을 학살할 때 에봇을 들고 다윗에게로 도망쳐왔던 유일한 생존자가 아비아달이에요.
이 아비아달 함께 논의를 하는 거예요. 장군님, 나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제사장님, 저 좀 도와주세요. 아이, 당연히 이제 우리 아도니아 왕자님이 이 서열 1위니까 왕이 되는 거 당연하니까 도와줄게요. 그래서 함께 이 반역 사건에 동참을 하게 되고, 8절 말씀 보면 또 다른 대제사장 사독, 여호야의 아들 분하야, 선지자 나단, 그리고 시므이, 레이, 다윗의 용사들, 그러니까 장군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용사들은 아도니와 함께하지 아니하였다.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계획한 이 반역 모임에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한 건 아니었던 거예요. 제사장도 둘로 나뉘어졌고, 이 군대도 둘로 나뉘어졌고, 선지자는 참여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이제 9절 말씀 보면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금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이게 어디냐 하면 기온 시내와 기드론 시내가 만나는 장소에 소헬렛 바위가 있었어요. 소헬렛 바위라고 하는 것은 이 바위의 모양이 뱀을 닮았대요. 뱀 바위라고 하는 바위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다윗이 있는 왕궁까지는 아주 가까운 거리예요. 아주 가까운 거리. 거기에서 양 잡고 소 잡고 살찐 송아지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왕이 취임식을 셀프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모인 사람들 보면 16명 살아남아 있는 모든 왕자들 가운데 솔로몬 하나 딱 빼고 나머지 동생들 다 불러 모으고, 그리고 이 국방부 장관 요압도 불러 모으고, 제사장 아비아달도 불러 모으고, 그리고 신하들을 다 초청을 한 거예요. 지역의 유지들도 초청을 한 거예요. 그러나 10절 말씀 보면 선지자 나단, 분하야, 그리고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않았다. 청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뭐예요? 왕이 됨과 동시에 다 죽일 사람들이에요. 왜?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 제사장 날 반대해 죽여요. 장군이 날 반대해 죽여요. 솔로몬 언제나 나와 경쟁이 될 만한 동생 죽여요. 이 죽임을 당할 사람들이에요. 그러자 이제 11절 말씀 보면 나단이 등장을 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찾아가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지금 반역이 일어났습니다.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위 취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도니아가 왕된 것을 다윗 왕은 전혀 모르십니다. 이대로 가면 당신도 죽고 당신 아들 솔로몬 왕자도 죽습니다. 내가 살 방법을 알려줄 테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잘 따라 하십시오. 그래서 13절 말씀 보면 왕의 침실로 가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뛰어가라는 거예요. 뛰어가서 다윗 왕을 향해서, 왕이요, 내 아들 솔로몬을 당신 뒤를 이어서 왕을 세워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오늘 아도니아가 왕이 될 수 있습니까? 바로 잡아 주십시오. 얼른 뛰어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밧세바 당신이 다윗 왕과 이야기하고 있을 때 나도 뒤따라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율법은 두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되고 두 사람의 말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밧세바 혼자 들어가서 주장을 하면 다윗 왕이 아마 이제 뒤에 가서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면 다윗 왕이 정신이 들었다가 나갔다가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정신이 온전치 못해요. 그래서 당신 혼자 말고 나도 뛰어들어가서 둘이 같이 이야기를 해야 다윗 왕이 결정을 하기 쉬울 테니까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말씀 보면 밧세바가 침실로 뛰어갑니다. 엎드려 절합니다. 그러자 다윗 왕이 정신이 들었어요. 어찌된 일이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쩐 일로 이렇게 급하게 달려왔습니까? 물어요. 그러자 1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왕이요, 예전에 나한테 분명히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하는데 당신 아들 솔로몬을 내 뒤를 이을 왕으로 약속해 주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 상이나 사무엘 하에는 이런 이야기가 기록이 없어요. 기록이 없어요. 이제 뒤에 가면 30절에서 다윗이 정신을 차리고 나단 선지자가 들어오고 나서 이렇게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그렇게 약속했던 것을 기억해 내는 거예요. 그리고 역대상 22장 9절로 10절 말씀에 가보면 역대기 성경에는 다윗이 솔로몬을 차기 왕으로 정한 이야기가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러나 사무엘에는 없고 아직까지는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아도니아가 백성들 요압 장군 데리고 아비아달 제사장 데리고 지금 다 왕자들 불러 모아놓고 지금 스스로 왕위 즉위식을 했는데, 왕이요 아십니까? 왕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됐습니다.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든 신하가 다 간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왕이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왕이 아도니아를 왕으로 할지 솔로몬을 왕으로 결정할지 누구를 공포할지 지금 다 눈뜨고 귀 열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얼른 결정해 달라는 거예요. 왕이 여기서 결정을 해주지 않으면 21절 내 주 왕께서 다윗께서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됩니다. 죄인이 된다는 무슨 얘기는 뭐예요? 반역죄로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러자 다윗이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왜? 살아있는 동안에 아들 며칠 잃었어요.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첫째 아들 죽었죠. 암논 죽었죠. 압살론 죽었죠. 그리고 둘째 아들도 일찍 세상 떴죠. 아니 지금 여러 아들들이 죽었는데 또 내가 사랑하는 아내 밧세바도 죽고 솔로몬도 죽는다 그러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2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다윗 왕이 정신을 다시 한번 차리고서 뭔가 결정을 해야 할 때에 나단 선지자가 들어오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아도니아와 솔로몬은 고향이 달라요. 아도니아는 나이가 솔로몬보다 많았어요. 왜냐하면 암논부터 6명의 아들은 헤브론에서 태어났거든요. 고향이 헤브론이에요. 압살롬도 헤브론에 가서 반란을 준비해서 반란을 시작한 거고, 아도니아도 헤브론 출신이에요. 헤브론은 유다 지파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 사람들은 우리가 남이가, 그래서 아도니아를 왕으로 추대하는 거예요. 그래야 헤브론에 더 큰 유익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솔로몬 왕 때 가보게 되면 이 솔로몬은 유다 지파를 편애합니다. 어떤 식으로요? 세금도 깎아줘요. 징집도 덜 하고 노동도 덜 시키고, 다른 나머지 11지파에는 과중한 세금을 거두게 돼요. 그래서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지역주의가 만들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동네 사람을 대표로 뽑아놓으면 우리 동네에 뭔가 떡고물이 하나라도 더 오겠지, 다리라도 하나 더 놔주고 도로라도 더 포장해 주겠지,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헤브론파 왕자와 솔로몬은 예루살렘에서 태어났거든요. 예루살렘파 왕자 사이에 정치적인 권력 투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있었어요. 나단입니다.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이 솔로몬에게 있는 것을 알았고, 다윗 왕의 마음도 솔로몬에게 있다는 걸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아도니아가 왕이 주의식을 하는 거 보고 야 이거 큰일 났다.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